네, 오늘은 우리가 그 사무엘하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무엘하의 이 시작 부분은 계속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유다의 왕으로 이제 세워져서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 전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다윗의 그 상황,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그 사건 중심이라기보다는 전체를 소개하는 이와 같은 중심으로 지금 앞부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오늘 그 사무엘하 3장에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이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것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을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할 것인지 여기서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건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이 조급하거든요. 인도자들이 그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고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고 지리한 싸움, 지리한 기다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요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고 뭔가가 금방금방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혹이 참 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사람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를 그 사이에서 이 인도자들이 교회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결정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순간에 대단히 많은 유혹과 대단히 많은 결정을 내리는 데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볼 때 인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을 따라갈 만한 어떤 구체적인 뭐가 보이면 성도들이 잘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나타내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런 어떤 것들을 뭔가 저기 따라가면 뭐가 있겠구나 하는 이 어떤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 성도들이 금방 따라올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의 방법은 그렇지 않고 그냥 지리하고 뭐가 이게 잘 보이지 않고 뭔가 이루어져 가지 않는데 그냥 기다릴 수밖에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때 그 인도자로서의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그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로 오늘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하 3장에는 4명의 주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4명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그리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 왕의 남은 아들, 유약한 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유다로 넘어오게 되면 유다의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유다의 왕인 다윗. 이게 4사람이
이 그 사무엘하 3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의 모습이, 이 네 사람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네 명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통째로 다 해서 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이 지도자들이 결정을 할 때, 그 나라를 인도해 나아갈 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것인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미혹이 있다는 것이죠. 유혹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택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3장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 왕과 그 군대 장관인 이 이스보셋, 그리고 이 아브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보셋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는 적합한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보셋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의 힘으로, 아브넬의 힘으로 그를 추대해서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은 딱 한 가지. 그가 사울의 아들이었다는 것. 사울 왕의 아들이었다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정통성,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야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보셋은 그런 정통성이 없었던 것이죠. 비록 그가 사울 왕의 아들로서 그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추대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통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유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힘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보셋이 지금 그렇게 왕이 되어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아브넬은 대단히 탐욕적인 사람이었겠죠.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다음에 정통성을 가진,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누구인지 아브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기름 부어서 그가 다음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오셨다는 것을 아브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심을 알고도 그는 그것을 순순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버린 것이죠. 사울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왕정 국가의 주변 나라들은 다 왕정 국가니까 주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따라서, 봐라,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이가 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자기 논리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이 아브넬은 자기가 이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세워놓고 꼭두각시로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나라를 주물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은 대단히 탐욕적인 사람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이스보셋이나 지금 아브넬이나 다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그들은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를 그들은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계획, 자기들의 뜻대로 행한 것에 대한 결과죠. 지금 이 아브넬은 그가 이제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고 그가 어떤 짓을 했냐면 우리 그 7절에 보시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이스보셋이 지금 왕이죠. 왕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8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아브넬이 어떠한 그 악한 일을 했냐면 지금 이 사울의 첩, 사울의 아내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내인 이 리스바와 통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아브넬이 어떤 정욕적인 것 때문에 지금 그 사울 왕의 첩과 통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략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왕입니다. 왕의 첩이었으니까 후궁이죠. 그 후궁과 통관을 한다는 것은 곧 자기가 사울왕과 동등된 권력, 동등한 힘이 있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역이죠, 사실은요. 이건 지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유약한 왕을 자기가 세워놓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제 곧 그가 여기서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에게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아브넬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 이스보셋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예.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주변 나라들이,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행하고 있는 그 어떤 악한 방법, 악한 수단을 가지고 지금 이 아브넬은 자기를 높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수수대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보셋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아브넬에게 그것을 꾸짖었던 것이죠. 왕으로서 군대 장관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대단히 놀랬죠. 그러자 이제 이 아브넬이 제가 순순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을 바꿉니다. 방법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예, 이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브넬이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제 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이스보셋을 이렇게 그가 압박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이후에 보면 정말 아브넬이 그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통째로 당신에게 넘겨주겠어 하고 나와 함께 언약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이 이 지금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그 지파죠. 그 이스라엘의 그 지금 중심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에게 가서 보아라,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자, 우리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 온 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넘기자 하고 이 베냐민 지파의 장로들을 그렇게 이렇게 회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공하게 되고 이제 정말로 그들을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그 다윗에게 다 넘겨주기 위해서 이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넬이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무엇을 갖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가 자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넬이 그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당위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 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다윗에게 그것을 다 넘겨줌으로써 자기가 새로운 왕조, 다윗 왕조에서의 그 1등 공신으로서 그 다윗 왕조를 세우는 1등 공신으로서 자기가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자 지금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넬은 대단히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넣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이름을 딱 거기다 붙여놓고 그 안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탐욕대로 하는 것이죠. 그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에 자기의 모든 탐욕, 자기의 욕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어떤 그 이름 아래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우리 유명한 그 같은 내용인데요. 그 창세기에 보면 우리 그 아브람과 그 아내 사레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람과 사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아브람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람과 사레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레가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죠? 네, 하갈이라는 자기 여종을 애굽 여인인데 그 자기 여종을 아브람에게 이 첩으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례가 지금 생각했던 사례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그 당위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을 낳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례도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름 하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을 그렇게 펼친 것이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그가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을 때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갈이 자기 여주인인 사례를 깔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하갈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이스마엘을 낳게 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 사라가 낳은 그 아들 이삭과는 이제 계속해서 싸우는 원수 관계가 되는 같은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 대적 관계로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일들이 지금 사라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름 하에서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결과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이름 하에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브넬이 지금 이 사라처럼 또 아브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그 뜻 아래 자기의 탐욕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이제 그 다윗 왕조, 새로운 왕조인 다윗 왕조의 1등 공신이 되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아브넬은 대단히 탐욕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 그 같은 지도자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아브넬이 이와 같이 정말 자기 생각할 때 이처럼 완벽한 계획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방법을 그가 사용했지만 사실 그 방법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같은 결과가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이제 그 아브넬이 자기가 언약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니까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해서 잔치를 배설해주고 그와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이야기를 나눈 후에 평안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대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통째로 이 다윗에게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이 이렇게 다윗과 만난 이후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요압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다윗의 군대 장관이 이제 다른 지역을 정벌하고 이제 거기서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자기 신복들이 얘기해 줬겠죠.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를 평안하게 돌려보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아브넬은 요압은 이 아브넬과 지금 원한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한이었었냐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전쟁 중에 죽인 것이죠. 아브넬은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아사헬이 끝까지 이 아브넬을 쫓아왔고 그와 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라고 생각하고 그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넬이 그 헤브론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를 벌하지 않고 그를 죽이지 않고 평안히 보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요압이 화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내 동생을 죽인 자를 그렇게
왕이 그렇게 편하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 하는 이 마음에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고 있는 이 아브넬을 불러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자기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브넬은 지금 다윗 왕을 만나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었으니까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돌아왔는데, 요압은 이 아브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원한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비열하게 그냥 이렇게 아무런 이 아브넬이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칼로 그를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은 도피성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도피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피성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때 거기서 그 도피성으로 달아나게 되면 그 사람이 정당하게 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에게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보복할 수가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하게 그게 고의로 살해를 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재판에 의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게 되어 있었지, 그냥 사사롭게 보복할 수 있는 장소가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이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 도피성이었던 헤브론에서 지금 요압은 자기의 사사로운 원한을 이 아브넬에게 갚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이 거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대단히 비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자기의 어떤 그 원한 관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행해버리는, 그와 같이 가벼운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대단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있어서 오른팔과 같은 정말 용맹하고 전쟁을 잘하는 그것도 굉장히 큰 용사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같은 힘, 자기의 그 같은 능력을 생각하고 무조건 자기가 생각난, 자기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압을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넬에 대해서 보셨고, 이스보셋에 대해서 보셨고, 지금 이 요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지금 어떻게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과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이 생각나면 그것을 가지고 행해버리는, 왜냐면 그것이 더 굉장히 내 마음에 더 시원하고,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정말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4명의 지금 왕입니다. 4명의 지도자들입니다. 2 왕과 2 군대 장관, 최고의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그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그 방법대로 그들이 따라갈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감정,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앞부분에 보시면 다윗 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6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상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시글락에서 돌아온 2 아내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제 또 아들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자, 이 사람 우리가 앞에서 전혀 소개되지 않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아내의 새로운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기 보시면 다윗이 지금 이 시글락에서까지 있을 때, 시글락에서 거주할 때까지 2명의 아내가 있었었는데 지금 이 헤브론으로 와서 거기에서 그가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4명의 아내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각각의 그 아내로부터 아들들을 다 낳은 것이죠. 그래서 6명의 아내와 6명의 아들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는 한 그 여인이 있는데 셋째 압살롬의 어머니인 그 마아가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반부에 보시면 근데 이 마아가가 누구였냐면 그술왕 달메의 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이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헤브론에서 지금 유다의 왕이 된 상태에서 그술의 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지금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 나라 사람하고 이방 나라 왕하고 지금 혼인 관계를 맺은 거기 때문에 이건 정략적입니다. 이 정략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이 지금 주변 국가들하고 그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공주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서로 이게 그 혼인 관계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벌일 수가 없죠. 평화롭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이웃 나라와 싸우게 되면 서로가 곤란하고 어려우니까 이웃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고 지내다가 먼 나라하고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서 협동작전을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 주변 나라 그 공주하고 왕이 결혼하게 되는 이 정략적인 방법을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도 그와 동일하게 그와 같이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선 6명의 아내가 소개되고 있고 여기서 한 사람이 빠졌죠. 진짜 이 다윗 왕의 첫째 부인이 누구였죠? 미갈, 사울 왕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지금 이 사울 왕에게 그 다윗이 윗보이면서 미갈이 이제 다른 남자에게로 이제 사울 왕이 주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미갈까지 치면 7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아내들의 이름이. 다윗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도 역시 이 어떤 정략적인, 아마도 뭐 이렇게 그 귀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의 그 어떤 왕권을 더 공고히 하고 또 이웃 나라와 또 이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의 국경을 공고히 하는 이와 같은 정략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여기 손을 넣으시고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될 터인데 그 왕을 세우는 그 규례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길지만 14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 대한 규례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되거든 왕이 해야 할 세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사용하는 말, 병거,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군대의 힘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며 모든 전쟁에서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병마를 많이 두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병마를 의지해서 마음대로 자기가 전쟁을 하게 되는 이 어떤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의 군대를 유지해 두어서 그 국방을 지키라고 하셨지 병마를 많이 두어서 그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도록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던 것이죠. 두 번째, 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평화의 협상을 맺으려고 평화롭게 그들이 생활하려고 주변 나라 왕족과 결혼하게 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나라의 공주가 시집을 올 때 혼자 오지 않습니다. 많은 시녀와 많은 시위대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그 하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 그 공주를 보호해야 되니까.
군사들도 오게 됩니다. 지금 이 시집 왔는데 바로 그 왕이 죽이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위대도 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주가 오게 될 때 함께 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의 신을 가지고 옵니다.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 그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윗도 지금 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처첩을 상당히 많이 두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마지막에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세 가지 금기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 세 번째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이죠.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이 세 가지 금기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왕에게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것을 병마도 많이 두고 아내들도 많이 들고 또 은금을 많이 쌓아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지금 여기 6명과 미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후에 나오는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또 아내로 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말년에 또 아비삭인가요? 또 아내가 마지막 말년에 그에게 또 주어지게 됩니다. 총 9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고 그 후손으로 그 아들들로서 20명이 넘는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서로가 이 왕권 때문에 이 아들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두는 결과로 다윗도 역시 그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어긴 것에서 그 결과를 그가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무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도록 불러낸 무리,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불러낸 무리들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풀러낸 무리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인도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을 인도자로 세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를 왕으로 세우라 한 것처럼
교회 인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교회 인도자로 세우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격 조건을 우리는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그것에 따라서 교회는 지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유혹과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 인도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이 쉽고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그 같은 유혹과 미혹이 인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이름을 딱 대놓고 그 밑에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인도자들에게 있는 유혹입니다. 그것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좀 지지부진해 보이고 좀 느려 보이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참 답답해 보이고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의 그 방법을 택할 것인지, 그 사이에서 인도자는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인도자는 어떤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걸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 같은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그 결정 내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하는 가운데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사무엘하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을 때 지금 이 아브넬도 그렇고 또 이스보셋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이 사무엘하 3장에서 그들이 택했던 이 사람의 방법, 사람의 그 탐욕에 의해서 결정한 그 모든 방법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다 그것으로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형벌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같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아브넬은 당장 이루어졌지만 요압 같은 경우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 다윗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먼 훗날 이루어지게 되지만 반드시 그 같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간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사람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그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단 1분 1초도 늦어지는 법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조급할 뿐이며 다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조급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사람의 방법을 택할 것인지 그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될 때, 그런 미혹이 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의 방법, 하나님을 택하는 그 같은 지혜롭고 또 온전한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같은 모습들,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 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에 대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그 같은 유혹을 받을 때 거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그 같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세우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두르거나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분명하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자유롭고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인도자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시간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이루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